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반복하여서 듣고 확실한 믿음 안에 설 수만 있다면 복음의 진리에 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바울 사도의 수고가 결코 고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도 바울 사도는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수고롭게 여기지 않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하려고 힘쓰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그 귀를 막아버렸던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의 애타는 전도에도 쉽게 자신의 의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3절 말씀처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인생의 모습들과 같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모여 살다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탑을 건설했던 목적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내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은 탑을 높게 쌓아서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탑의 건설은 그 목적도 잘못되었고 그 탑의 건설의 방법도 잘못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에 대하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으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 사람들을 지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의 바른 목적인데 인생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하지 않고 인간의 이름을 내려하고 인간을 지으신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러한 교만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탑을 높게 쌓을지라도 그 탑이 하늘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 일이 더욱 악했던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던 그러한 교만이 있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가 쌓은 것들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행위가 그들이 쌓은 공로요, 그들이 자랑하고자 하는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지 못한 목적과 바르지 못한 방법을 택하는 인생의 일반이 똑같습니다. 다시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목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취했던 방법은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불신앙과 불순종이었습니다. 목적도 바르지 못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까지도 여전히 바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내가 의를 세우는 것이다, 그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힘썼습니다. 지금 오늘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 자신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2절을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러한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는 열심, 그리고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책망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며 책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무지함 속에서 그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뜻도 알지 못하면서 지키는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행위들은 서로 칭찬해 줍니다. 율법을 지키십니까? 잘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칭찬하면서 서로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참뜻을 알고 그 속에 담긴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행위는 오히려 배척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영광을 취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실 유대인들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매우 열정적으로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많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며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나의 그러한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바른 복음 안에 있는 열심인지 우리는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복음 안에 있는 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고 열심을 낸다면 그 열정과 열심은 때로는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어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심하게는 사탄의 도구로까지 쓰임받는 그러한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는 이 로마서 10장 3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봅니다. 언제 단 한 번만이라도 교회는 자기 자신을 이 세계 안에서 이 인간의 욕구와 소원의 추구에 메어두고 있는 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려는 용기를 가진 적이 있었던가? 한마디로 오늘 교회까지도 율법주의적인 행위들을 반복하면서 자기 의를 쌓으려는 유대인들의 노력을 교회마저도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복음 안에서 매번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로마서 말씀을 강해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새롭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다 알았다 하지 않고 오늘도 복음 앞에서 다시 겸손하여 이 복음을 다시 깨달을 때 우리가 새롭게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이 복음 안에 있다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믿고 있고 또 특정 교회라는 조직에 헌신하여 내 이상과 혹시 취미에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순수한 감사로 시작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사라진 자리에 자기 의만 쌓여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인한 구원을 고집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더욱 알아가는 것에 소홀해진다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처럼 그 유대인들처럼 자칫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를 우리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열정이 없어서 열심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가 안다 하지 않고 다 알았다 하지 않고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로 유대인들이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그러한 지식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전에 내가 유대교회에서 열심을 가지고 알고 배웠던 그리고 몸에 익혔던 모든 지식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선언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새로운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새로운 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많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보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원 앞에서 한 부류의 사람은 자기를 죄인으로 믿는 의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부류는 자기를 의인으로 믿는 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내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나 자신을 볼 때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는 능력이 인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휴렛 패커드라는 컴퓨터 회사의 광고의 카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 카피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술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그러한 카피 문구입니다. 세상은 요즘도 여전히 인간의 비참함이나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 그리고 인간의 소망 없음을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잠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인생의 모습을 보며 아주 잠시 겸손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어느새 다 감추어 버리고 여전히 인간의 위대함만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실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사실은 휴렛 패커드의 광고 카피와 같은 똑같은 말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이 다 할 수 있지만 그 할 수 있는 것이 누구 안에서 할 수 있습니까? 단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을 소유한 인생의 고백은 세상의 고백과 다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똑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하게 하는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공로,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처럼 9절의 말씀처럼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으시고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주인이라 시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영생까지도 가능한 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나는 바른 믿음의 대상을 소유하게 되고 바른 구원의 방법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미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이 복음 안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열심이 나의 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내기 전에 나의 가진 지식, 나의 가진 이 복음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감으로 바른 지식을 소유하게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해갈 때 나의 능력 대신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인생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